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그것을 붙들어 살아가는 기쁨, 그것이 진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길어지고 또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 또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돌아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의 실패는 곧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죄는 사탄에게 곁을 내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한번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을, 또 그 영혼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사단은 달콤한 죄를 엮어서 그 성도를, 그 사람을 죄의 수렁으로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참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했던 왕이죠. 그런 성공을 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 두 나라가 쪼개어지는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대하 1장 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창대케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게다가 솔로몬은 스스로 어떤 그런 터전들을 닦아놨다기보다는 그의 아버지 선왕이었던 이 다윗이 이 모든 기반들을 닦아 놓았고, 또 이 솔로몬 이 궁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데 모든 재료들도 준비해 두었고, 이 주변의 국가들, 민족들도 다 토벌해 놔서 사실 솔로몬이 크게 손대지 않더라도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만 잘하면 될까요? 결국 솔로몬만 잘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만 잘하면 이 다윗 왕이 쌓아놨던, 또 해놨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일들을 이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사모했던 이 솔로몬이 선택했던 건, 왕이 오를 당시 무엇을 할까요? 일천번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1장 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이 잘 되고 또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떨 때 하나님을 더 붙드느냐, 우리가 아무래도 볼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림 받으려고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의 이 초기 왕 때 솔로몬의 위대함은 사실 솔로몬에게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건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줬고 해놨기 때문에 그저 그냥 가도를 달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완벽한 세팅 가운데 있었던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당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솔로몬이 믿음이 참 좋았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이 평안하고 자신이 문제가 없고 또 자신의 이 왕위가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솔로몬의 정말 이 초기 왕 시대의 위대했던 모습입니다. 사실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울 땐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나 좋고 평안할 때,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전이 없을 때 오히려 그때 더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더 훈련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어요. 또 우리는 편안해요.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때 더 기도하는 거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 이 모든 평안함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더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잘 되었는데 그것이 마치 나의 공로, 내가 잘 돼서 그래, 내가 잘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 속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하루 한순간만에 다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과연 누구일까요? 솔로몬이죠. 결국 또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그가 더 잘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우상과 또 금은 말과 모든 것에 취해서 빠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1장 14절 그리고 16절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이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자, 솔로몬이 병거를 모았습니다. 병거가 1,400대였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 병거가 1,400대면 지금으로 따지면 100만 대군 이렇게 말해도 될 수 있는 값어치일 것입니다. 마병이 12,000, 말을 타고 싸움을 하는 사람이 12,000입니다. 말이 뛰기 10마리만 뛰어도요 이 주변의 먼지와 엄청 소리가 커집니다. 근데 12,000 말을 다스려서 이끌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12,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당연히 국가가 부강하고 전투력과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이 군사력이 튼튼하다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병거성, 즉 군대가 모여있는 이 병거성에도 두었지만 어디에도 뒀습니까?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우리 그 신명기와 또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왕이 세워졌을 때,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갖지 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을 위해서 병과 말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말과 병거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병을 많이 두고 자기 과시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었습니다.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후처가 1000명이나 되었던 거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병거 마병도 많이 두었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의지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쌓아놨던 이 여인들과 이 군사력을 믿고 군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참 멋지게 시작했지만 이 1,000번제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왕이지만, 그러나 그가 권력에 취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쓰러져 고꾸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물론 강단에서 광고로 100%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제 마음가운데 100%라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100%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꿈꾸는 교회 이 1년의 시간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도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각인 것을 제가 느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감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셔서 저희 가정을, 저희 목회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목회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지만 노예의 절차상 이제 더 이상 저희에 대해서 어떤 그런 연장을 요구한다거나 어떤 그런 간섭들이 노예 차원에서 우리 꿈꾸는 교회에 전혀 이제 진입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면 어제 제가 받은 초심의 마음이 있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지금 이 재개발 시기를 잘 보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또 노년에 이르기부터 또 우리 어린아이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성도님들의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저는 채찍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채찍을 받은 제가 이 초심을 잃어버린다면 마치 이 솔로몬과 같이 이 진짜 뒷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는 이 초심, 어제 받은 이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 또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저에게 인정해줬던 그 모습이 오히려 저에겐 채찍이 돼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함을 갖고 사역하도록 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솔로몬이 맨 처음부터 나는 잘났어, 그래 나는 대단해, 이러진 않았겠죠. 1,000번제가 그 증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런 면에서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매 눈으로 저를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지, 그래서 저에게 꼭 직접적으로 연락하시고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는 왜 지금은 안 그러세요? 꼭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생명이 되는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꿈꾸는 교회가 그런 건강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아니면 뭐 엉뚱한 얘기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그냥 건강한 교제,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뢰가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있어서 정말 앞으로도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성공할 때 처음 잘 나갔습니다. 정말 잘 나갔죠. 근데 그 잘 나갔다는 것이 점차 변질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실패해서는 되겠습니까? 이 실패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실패예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냥 어느 아픔이 있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물질로 어려움이 있거나 그것을 어떻게든 또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고 이러면 또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가치가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시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부터 7절. 우리가 주님께 속했으니 어둠이 없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도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양자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어둠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다는 건 결국 아직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개하고 뒤바뀌지 못했다는 것이죠. 6절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짓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귄다 하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은 어둠에 있고 거짓말을 한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 믿느냐? 그거는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인생의 빛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요, 빛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됩니다. 큰 빛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고 조그만 빛이 있는 빛이 하나가 돼요. 이 빛이 우리 형광등이 켜져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오픈되어 있는데 형광등 있는 채로 불 켜져 있는데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어요. 밝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런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그만 빛일지라도 하나님 품에 있으면 더 이상 다른 것을 할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그 빛이 계속해서 더 하나가 되어진다는, 이 사귐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이 되었으니까 이 빛은 당연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귀는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그런 순결하고 정결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